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할까? 진정한 행복은 뭘까? 또 이 세상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요. 오늘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레녹스가 브라운 대학교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흥미로운 주제죠. 레녹스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반론들, 특히 고통의 문제 같은 거요. 여기 어떻게 답하는지도 다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레녹스의 핵심 주장, 또 그 근거들을 좀 명료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좀 깊이를 더할 만한 그런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행복과 목적에 대한 레녹스의 관점부터 보죠. 그는 진정한 행복을 잠재력 실현이랑 연결짓더라고요. 특히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잠재력.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거?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레녹스의 독특한 점은 행복을 신의 형상이라는 그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와 연결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 실현으로 보는 거죠. 아, 잠재력 실현이요? 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조차도 더 궁극적인 관계,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에서 올 만족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 같은 걸로 해석을 하죠. 신호로요? 네. 그래서 무신론자도 물론 삶의 여러 면에서 성취를 느낄 수 있지만 이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 즉 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경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삶의 목적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신이 우리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그 부분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레녹스는 설명해요. 무한한 가치. 네, 창세기에 묘사된 인간의 모습들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을 돌보고 탐구하고 또 이름을 붙이고 이걸 레녹스는 과학의 시작으로 보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 능력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는 단서들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점은 신앙이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주의나 무신론이 죽으면 끝이라는 좀 제한된 세계관을 제시한다면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의미와 목적의 지평을 연다고 레녹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신과의 관계에서 찾는 레녹스의 관점은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레녹스는 신앙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나요? 크게 객관적인 증거하고 또 주관적인 증거로 나눕니다. 객관적인 증거요? 네, 객관적 증거로는 먼저 우주의 미세 조정을 들 수 있어요. 이건 물리학 법칙이나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마치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놀랍도록 정교하게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는 관철이죠. 아, 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질서를 부여한 어떤 지적인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의 존재와 부활 같은 역사적 사건도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요.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지적이네요. 그럼 주관적 증거는 어떤 건가요? 그건 이제 개인이 신앙을 통해서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의미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레녹스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군요. 네, 참고로 레녹스가 강연했던 브라운대 학생들 설문에서는 약 40%가 신의 존재를 믿고 20%는 불신, 나머지 40%는 잘 모르겠다 혹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이런 불확실함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레녹스 본인도 이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인정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고통 때문에 신을 믿기 어렵다는 사람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신론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해요. 아, 무신론도 답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없애버린다고 비판하죠. 그럼 신이 왜 고통을 허용했는가? 여기에 대한 레녹스의 설명은 뭔가요? 신이 우리를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자유의지도 없고 진정한 사랑 같은 그런 소중한 가치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쩌면 사랑과 자유가 가능한 세상의 필연적인 이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자유의 이면이라.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 어떤 궁극적인 답을 제시한다고 보나요? 핵심은 신이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 즉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와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아, 직접 들어오셨다. 네, 마치 왕이 백성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평민으로 변장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요. 신이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그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슬픔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레녹스는 강조합니다. 희망의 근거. 네,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즉 부활에 기반한 희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오늘 우리는 존 레녹스의 주장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행복, 목적, 신의 존재,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 삶의 거대한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일관되고 또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려 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주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사건, 개인의 경험까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신앙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려 했네요. 네, 레녹스의 설명이 동의하시든 아니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삶의 의미나 방향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때 어떤 종류의 증거나 근거에 가장 무게를 두시나요? 예를 들어 과학적 사실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기록, 개인적인 경험, 혹은 철학적인 논증?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이 결국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